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유광균 권사님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옆에 계신 교우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는 인사만 해도 은혜가 풍성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인사만 잘해도. 우리 교회는 인사만 해도 은혜가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나라의 독립과 광복을 되찾은 지 81년 되는 그런 광복절입니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선진들의 그 수고와 아픔을 기억하며 또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대한민국의 후손으로서 더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이 광복절 기념주일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애국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두 가지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로마 땅 안에 살면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들에게 편지를 통해 알려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한국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애국의 길 첫 번째,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우리가 왜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느냐?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5년마다 국민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또 4년마다 국회의원과 각 지자체 단체장들을 우리가 투표로 뽑습니다. 가장 많은 투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이 되는데요. 물론 우리가 투표해서 뽑지만 그를 세우시고 그에게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33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일을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제비는 우리가 뽑습니다. 투표는 우리가 하지만 그를 세우시고 그에게 권세와 권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국가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까?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복종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국가 권세를 거스리고 반역을 한다면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법에 거스리는 행동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국가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그러진 길로 갈 때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셨냐?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아수르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러자 이 아수르가 교만해졌어요.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들어가지고 아수르를 치셨습니다. 그러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또 교만해졌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고 우쭐댑니다.
그러자 이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메대와 바사에 고레스를 들어가지고 바벨론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같이 말씀하시네. 고레스는 메대와 바사 나라의 왕입니다. 하나님 전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바벨론을 치게 하시고, 바벨론이 망하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더라. 믿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 권세에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의 반역이 등장합니다. 고라, 다단, 온, 이 세 사람이 서로 합당해가지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또 여기에 중간급 지도자 250명도 가담합니다. 여러분, 이 고라, 다단, 온이 왜 반역했냐? 우리도 같은 레위 후손인데 왜 아론 계열의 사람들만 제사장하고 우리들은 제사장 못하냐? 왜 우리들은 성막에서 허드렛 일만 하느냐? 우리에게도 제사장 할 수 있는 권세를 달라는 권세.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지금 혼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론과 모세가 자기가 무슨 권세자가 되고 싶어서, 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자기들이 우뚝 쓴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거예요. 세웠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권세에 반역하는 것은 결국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땅이 갈라져가지고 고라와 그의 땅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담했던 중간급 250명 지도자들은 제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불살라버렸습니다. 반역에 대한 대가는 참혹하고 끔찍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 우리 국가 권력, 하나님 앞에 순종하듯이 국가 권력 앞에도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선생님이요, 학생들 이제 일기장을 이렇게 쭉 검사하는데 초등학생 어느 학생의 일기를 보고는요 깜짝 놀랐어요. 이 초등학생 2학년이 뭐라고 썼냐?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빠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아빠는 아침 일찍 새벽같이 나가서 일하고 늦게 이제 일하고 돌아오면 아이는 자고 있어요. 곤히 자고 있는 애를 또 깨울 수 없잖아요. 물끄러미 지켜봤겠지.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이는 자고 있을 테니까 차마 깨우지 못하고 또 나가서 일하고 늦게. 그래서 이 아이에게 아빠는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로 전락해버렸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빠의 권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아내가 아빠의 권위를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빠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엄마의 문제입니다. 가정에는 아빠의 권위가 살아있어야 돼요. 국가는 대통령의 권위가 살아있어야 되고, 교회는 목사님의 권위가 살아있어야 되죠. 속회는 속장님의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선교회는 선교회장님의 권세가 있어야 돼요. 모든 부서마다, 모든 단체마다 그 단체를 대표하는 회장, 그 사람의 권세가 살아있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시국교회 모든 부서들마다 회장님, 속장님 권세가 살아있어서 교회 일이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이루어지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애국의 길 두 번째, 애국은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때와 권세를 들어가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며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애국하는 길이 뭐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고 하는 건 대한민국이 정한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지킬 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표창을 줍니다. 그런데 이 법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지키지 않으면 이 사람들에게 잡히고 벌을 받고 또 어떤 경우는 교도소까지 끌려가는 거지요.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불안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그 따라 부응하는 자니라. 자, 거기 빨간 것이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또 중간에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 누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됩니까? 국가 권력을 집행하는 공무원들, 경찰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자. 세번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 다시 말하면 국가 권력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일꾼이. 그래서 우리가 법과 질서를 잘 지킬 때 표창도 받고 또 우리가 상을 받고 칭찬을 받지만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도 내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애국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모든 국민들이 지켜야 될 국민의 5대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군대 가가지고요, 이 국방의 의무를 다 이행해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든 운동을 잘하든 해외에 가서 유학을 하던 간에 제 나이가 되면 국방의 의무를 지켜야 돼요. 지난 2008년도에 축구 선수들 한 100여 명이 어떤 일을 했느냐? 글쎄, 군대 안 가겠다고 아령을 잡고 그리고는 내리친다는 거예요. 내리쳐. 왜? 어깨를 탈골시키려고. 그런데 이게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한 2, 3개월 꾸준히 내리쳐야 된대요. 그렇게 내리치면은 어깨가 빠져가지고 나중에 병역 검사할 때 면제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 아, 이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거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걸렸지. 이건 안 봐도 청국장이지. 응? 이런 놈들은 어깨를 수술할 게 아니라 머리를 수술해요. 이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 당당하게 군대 가서 병역을 의무를 감당하면 얼마나 멋져요. 연예인들 중에도 병역 안 가려고 꼼수 부리다가 걸려서 아주 몇 배 대통 당한 사람들 꽤 있습니다. 저도 가서 검사 가가지고 98kg, 그때 98kg. 그때 103kg가 면제였는데 5kg가 모자라가지고 5kg 모자라서 4급 방위 받아가지고 당당하게 동사무소 가가지고 열심히 복무하고 당당하게 군대 갔다 오니까 당당하더라고. 두려울 게 없어. 두려울 게. 얼마나 지금도 감사하지. 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의무는 교육의 의무입니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고등학교 때까지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지요. 누구든지 일해야 합니다. 또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 되지요. 그리고 다섯 번째, 환경 보존의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시곡동에 처음 이사 왔을 때 식당 옆에 드럼통이 있더라고요. 아, 여기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곳이구나 하고는 연신 불을 뗐는데, 그게 나중에 누구 집으로 들어와요? 아, 내 집으로 들어오더라고. 그거 열심히 떼고 나니까 결국은 이 시곡동 전체가 다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종량제 봉투에다가 쓰레기를 담았더니 정말 깨끗하고 청결하더라. 여러분, 불법 소각 안 하고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쓰레기 버리는 게, 그게 애국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고철은 고철대로, 그리고 종이는 종이대로, 비닐대로 잘 분리하는 게, 그게 애국이야. 뭐 애국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한 해마다 늘 산불이 일어나는데, 산불 원인 1위가 뭐냐? 입산자 불화라고 합니다. 입산자. 다시 말하면 사람이 담배불 떨어뜨려서 불나고, 취사하다가 불나고, 불법 소각하다가 불나고, 32.9%가 바로 이 입산자들 때문에 불이 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국하는 길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분리수거만 잘해도, 불법 소각만 하지 않아도 그게 바로 애국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 박천제일교회 전도사로 있었을 때 저녁 예배 끝나고, 그리고 이제 권사님이 차를 운전하고 저는 옆에 타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을 이제 바라다 주고, 저도 내려서 이제 버스 타고 이제 학교 기숙사로 가야 되거든요. 가는데 마침 음주 단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내리고 그 경찰관이 자 이제 보세요 그랬더니, 운전하시는 권사님이 뭐라 그러냐? 에휴, 이 차 교회 차예요. 그래도 부셔야 됩니다. 방금 예배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부셔야 됩니다. 저 권사인데요. 그래도 부셔. 아, 그거 좀 한번 불어주지. 그거 안 불겠다고. 아니, 지금 그 단속하는 경찰관이 이 차가 교회 승합차인지 아니면 무슨 뭐 다른 승합차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 차가 예배를 드리고 나온 성도들을 태운 차인지 아니면 어디 뭐 노래방 갔다가 나온 차인지 관심 없습니다. 내가 목사인지 아닌지 관심 없어요. 경찰관은 단지 자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거고, 운전자는 그 일에 우리가 합당하게 불면 되는 거예요. 그래 막 그렇게 실갱이 하는데 한 5분 정도 가더라고. 그거 금방 불면 끝날 텐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통 단속이 있으면 창문을 내리자마자, 이거를 단속기를 갖다 대자마자 내가 목을 내밀고 불면 오케이 하고 그냥 1초에 끝나더라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애국하는 길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잘 지키고 법과 질서를 지킬 때 그것이 바로 애국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마지막 6번째 의무 혹시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6번째 임신의 의무다. 요즘 하도 애들을 안 낳아가지고 점점 인구가 줄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늦둥이 나실 만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네. 늦둥이 나실 뭐 계획 있어요? 강미양 집사님? 없지요? 네,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육신의 자녀는 끝났다고 보고 대신 영의 자녀를 낳아야 돼. 믿습니까? 열심히 전도해서요. 육신의 자녀는 끝났지만 영의 자녀 많이 낳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애국의 길이 뭐냐?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치는 것이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 유대인 기독교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로마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로마 땅 안에 살면은 반드시 로마가 정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세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동전을 하나 보이면서 선생님,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 질문은요, 굉장히 모순된 질문이에요. 왜냐? 무슨 말을 해도 걸리게 되어 있어. 만약 예수님께서 세금을 로마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그러면 마치 세리처럼 매국노로 매도를 당하는 것이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 법에 저항하는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해도 지금 이 질문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함정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 헌금을 드릴 게 있으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세금을 낼 게 있으면 가이사에게 바치게 됩니다. 세금과 헌금이 서로 별개의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은 그 돈 안에는 4가지의 몫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몫이. 11조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의 목, 세금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웃의 목. 내 옆에 있는 또 우리 어려운 교회들 도와주는 선교 헌금, 구제 헌금이 바로 이웃의 몫이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고 헌금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나는 세금을 안 내도 돼. 이것은 심각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요. 세금은 세금대로 내는 거예요. 또 만약 여러분 중에 나는 어려운 사람을 내가 한 달에 50만 원씩 70만 원씩 내가 열심히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11조 안 내도 되고 헌금 생활을 안 해도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나라의 것은 나라에다 내야 되고, 이웃의 것은 이웃에게 선교목으로 드리는 거예요. 모두의 몫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몫을 잘 나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세금을 잘 내야 돼요. 왜? 세금을 잘 내는 것이 바로 애국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에 세금을 안 낸 체납자들이요, 몇 명이나 되느냐? 무려 130만 명이나 되더라. 130만.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하나. 근데 이번에 놀라셔야 돼. 이 130만 명이 안 낸 액수가 여러분 놀라세요. 이거 놀라야 됩니다. 무려 114조나 된대. 이게 놀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기절한 거예요? 114억이 아니라 114조. 와, 진짜. 왜들 이렇게 안 내나? 저는 세금 고지서가 나오면 받자마자 내, 받자마자. 괜히 이거 들고 있으면 또 부담만 되고 금방 또 잊어버리면 연체료 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은 그냥 세금 고지서 나오면 무조건 내야 돼. 그게 뭐예요? 애국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2가지의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요.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2가지를 잘 조화를 이룰 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더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구호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 기도. 이 나라를 정치하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들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이 나라 살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옵소서. 기도해. 부정, 부패, 뇌물, 청탁을 뿌리 뽑고 정직하게 선하게 저들이 정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옵소서. 기도해.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곡 성도 여러분, 우리 시곡교회 모든 성도들이 81주년 광복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로 뻗어가는 경제 대국, 스포츠 강국, 선교 대국, 문화 강국, 세계 속에 뻗어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